요한계시록은 어려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기 어렵죠. 그렇다고 처음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는 분명히 읽고서 아니면 듣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이 그래야 편지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듣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글을 읽거나 쓰는 게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편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편지가 그 내용이 그들이 들으면 생소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의 사상과 배경과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배경과 사상과 문화, 이것과 우리의 문화와 배경과 사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접할 때 읽기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고, 사실 읽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거나 그 상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또 이상하게 풀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조금 교회에서 가르치기에는 조금 멀리 있었던 그런 성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조금 자상하게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당시의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쓰여져 있어요. 절수로 따지면 404절의 긴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는 예배를 드릴 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에 다 읽어버리든지 아니면 나누어서 읽든지 이런 식으로 읽혀졌던 편지예요. 그래서 1장 3절처럼 읽는 자가 있다 그랬고 듣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한 분이 여기서 읽고 나머지는 다 들어요. 집중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아니면 절반만. 이 편지를 그럼 누가 보냈는지는 4절 처음에 나오죠. 누구죠? 4절에 요한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요한이다. 그리고 이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봤습니다. 자, 요한이 기록을 했고 받는 사람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나올 때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두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이에요. 서쪽. 동쪽에는 시리아 국경이 있고 그 국경에 올라가면 터키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이. 튀르키예에서 그쪽은 동쪽이고 저쪽 방향 유럽 쪽으로 나가면 거기가 바로 그 수아시라라고 보통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받는 교회는 7 교회야. 그렇다면 7 교회만 이 편지를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바로 그 7 교회들 가까이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배로 직접 수리아로 들어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협이 있다.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마케도냐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 드로아로 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해.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게 밤중까지 되니까 3층 두각,
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떨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유두고예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죽었던 그 사람을 바울이 데려가서 살립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했던 데가 어디냐? 드로아예요. 그러면 드로아도 이쪽 에베소로 보자면 북쪽이지만 그쪽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 이쪽 튀르키예의 서쪽 부분. 그러면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7교회만이 아니라 2교회가 더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지형,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문화유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교회가 아닌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7이라고 말했을까?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또는 완전수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체. 어디 빠진 게 부족한 게 없고 전체. 전체는 뭐예요? 충만하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수로 7 또는 전체로서의 7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7교회는 지역적인 특징상 7이라는 그 교회 이름을 대표로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반모섬에서 편지를 가지고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쭉 올라간다면 어떻게 편지를 전하겠어요? 자, 이 지역에서 전했어. 그러면 한참 저쪽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또 근처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오늘 배달할 걸 다 마친다. 그러면 보통 한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쭉 돌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좀 하루에 가기 떨어졌다. 예를 드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이 7교회들을 편지를 나누어서 또 전달해 갖고 그 교회에서 또 읽게끔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교회는 지역 특성상 이렇게 둥근 원으로 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역 특성상 7교회로 지정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7교회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7교회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주변 교회들은 당연히 또 전달받아서 읽힐 수가 있었던 그런 회람용 편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 7교회, 즉 전체 다 돌려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쓰여져서 당시의 성도들은 듣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서 쓴 어떤 학자는 어려운 책 아니다. 그냥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강의한 그 책이 또 있어요. 그 제 사무실에 있어요. 쉽다는 거야. 그분은 쉽다. 근데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쉬운지를 얘기를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이나 사상이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쉬웠다. 무식하고 배우지 않고 하여튼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읽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쭉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오늘 분량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내가 혼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도 이 계시록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려면 편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편지에서 쓰여진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잘 읽혀져요. 그러면 막히지 않고 이게 그 얘기구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한 노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로마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그 황제의 이름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을 주님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분만 전파해. 그분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다 하고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노인은 체포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가 젊었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분이 이 노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수십 년 만에 이 노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 노인 앞에 나타난 분은 이 노인처럼 죄인으로 그 섬에 유배되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노인 앞에 나타난 분은 이 노인이 젊었을 때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고 주인으로 모셨던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뵐 수가 없었지만 여전히 이 노인이 주님으로 평생을 섬기며 교제해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 앞에 나타난 주님은 너무도 모습이 달라서 노인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분이 늙으셔서 그 모습이 늙은 노인이 돼서 몰라본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이 노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노인 앞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이 지니신 신적인 영광, 신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분 앞에 죽은 듯이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이 노인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였던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썼던 그 사도 요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노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을 바쳐 세우신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어땠어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어서신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만큼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 앞으로 볼 것, 모든 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써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현재와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어려움을 주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걸 보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됨으로써 요한은 그러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 일어난 일, 악한 자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될지, 이걸 다 봤다면 이 모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배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달은 후에 요한은 모든 사실을 편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편지가 지금 환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1장 쓰고 또 보고 2장을 쓴 게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본 다음에 펜을 들고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책 전체를 다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이 책 읽어보니까 이 책이 정말
그럼 처음부터 막 생각을 해가면서 막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보지 않고 처음 몇 분 읽었어. 그럼 거기까지 또 조금 쓰고 또 읽다가 조금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후자의 방식이 아니라 전자의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으로 다 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정리를 해나가는 거. 이것과 다른 거잖아요. 이 바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확신에 차서 자기가 본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예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될 거야, 겁을 내거나 또 어떤 두려움을 주거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걸 붙잡고 그거를 얘기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그런 편지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로 기록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4가지. 몇 가지요? 4가지. 그걸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은 몇 가지로 되어 있냐? 4가지다. 그렇다면 먼저 환상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환상이 무슨 뜻이냐? 환상. 보는 거라는데,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해요. 또 우리 눈앞에 있지만 너무 작은 건 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멀리 있는 걸 보고 가까이에 있는 거, 그 작은 걸 볼 수 있죠? 도구를 사용해야 돼. 도구. 멀리 있는 건 망원경 사용해. 가까이 있는 건 전자현미경 사용해.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자현미경 사용해. 세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뭘로?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아까 말했던 무엇으로?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환상을 사전에서는 실체가 없는 형상, 실체는 없다, 그런데 형상이 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혹은 이상, 이렇게 말해요. 환상 혹은 이상,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다른 나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 진짜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소리, 표정, 모습 이런 걸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헛된 생각,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나는 환상을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환상을 봤다, 보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막 그냥 어떻게 해서 본다. 이것은 착각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봤다 그랬는데 전부 몇 환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4가지 환상. 그런데 이 4가지 환상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계시록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이 단어가 거기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4부분만 찾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자니까 이게 N이라는 건데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어는 성령으로, 성령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찾아내자면 성령 안에서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환상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첫 번째 환상은 어떻게 어디 나오느냐? 그가 유배지 끌려가 가지고 그 있었던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보게 되는 이 환상 첫 번째.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3장 끝까지 가요. 3장 보시면 3장 끝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이 쭉 말씀을 들을지어다까지 이렇게 3장 끝까지 계속되는 이게 첫 번째 환상. 즉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상.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반모섬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의 세계를 본 장면인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또 나오죠. 여기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꺾기 표시를 딱 해. 두 번째 환상. 이거 하늘의 세계. 이건 좀 길어요. 어디까지 가냐? 16장 끝까지 가요.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건 16장 끝까지. 그래서 21절 16장 끝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돼. 세 번째 환상은, 자, 반모섬, 두 번째 환상은 하늘, 세 번째 환상은 광야.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광야에서 일어난 장면. 17장 3절 어디까지냐? 21장 8절까지. 21장 8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21장 8절. 자, 반모섬,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 그 다음 하늘 16장까지, 그 17장부터 시작된 게 21장 8절까지 진행된 건 광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크고 높은 산에서 본 장면이야. 크고 높은 산에서 본 게.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크고 높은 산. 그게 어디까지냐? 22장 7절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22장 8절부터 끝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되어 있어요. 그거 쉽죠. 이 구조를 딱 가지고 있으면 환상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딱 익히고 있어요. 다 적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잊어버렸다 그러면 뭘 생각해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딱 보여요. 어떻게? 앞에 인사말, 그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인사말, 그 중간에 네 환상 이렇게 돼요. 앞에 인사말, 뒤에 인사말. 인사하고 끝맺어. 근데 중간에 네 가지 환상이 있다. 그죠? 반모섬에서 예수님 만난 거, 하늘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네 가지 환상을 섬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고, 광야로 가서 보고, 크고 높은 산으로 이렇게 네 장면을 보게 됐다. 이렇게 요한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요한은 당시의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참모습, 안 보이는 것까지를 다 보고 흘러가는 역사의 과정, 그리고 종말, 이걸 다 봤어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요한이 알게 된 게 뭔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계속되는 역사의 과정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요한이 이걸 보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확신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왔어요. 그렇게 반모섬에서 일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람이? 더 뚜렷이 알게 된 거예요. 시들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힘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요한은 그냥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태껏 이루어져 왔던 것, 이루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 이것까지를 다 그냥 그림으로 영상으로 딱 보게 됐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위로, 그 격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아니겠어요? 펄펄 끓어넘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차서 그걸 다 보고 이 편지를 처음부터 탁 써내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체의 그 과정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지금 반모섬 유배지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 북한 땅에서 북한 땅 신자들이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매다는 거 알죠? 철봉 같은 데다 매다는 것을 끈으로 매갖고 그 앞에 밥을 놓는 밥을 그 먹지도 못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바짝 말라서 죽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참 앞으로 될 일이 이런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며 종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 편지에 딱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서 위로받고 격려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그것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하자 이런 세세한 이런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이 세상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재뿐 아니라 역사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물론 전에도 믿고 믿음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로 실제로 그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요한은 4절부터 시작되는 편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분위기를 가지고 편지하노니 하면서 거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편지하노니 하고 이제도부터 여기까지는 그거는 그건 쏙 빼고 생각해야 돼. 여기 요 안에는 요건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편지하노니 무슨 편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말미암아 그 뒤가 뭐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뭘 얘기해요?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평강이 있을? 평강이라는 건 그 마음이 어떤 일에도 요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기를 바라지 않아요? 평강, 그게 평강. 근데 그 평강이 있다. 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요한은 그걸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지 환상을 다 보고 났더니 야, 너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 죽었고 다음은 내 차례가 될 텐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아니야, 평강이 있어. 이렇게 확신 있게 먼저 단정적으로 이 편지 서두에서 이야기를 딱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환상의 이야기를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의 내용,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부분부터 뒷부분은 다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한 번에 많은 걸 하는 것보다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또 조금씩 해서 기억하고 또 읽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엄청난 거예요. 왜? 7교회 보낸 편지는 대표로 보낸 거라 그랬어요. 7은 전체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저 이슬람 땅에서 수없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편지를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봤다. 다 봤다. 이렇게 하시는 이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읽게 될 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정말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달이 되어지는 그가 본 그 내용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전달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 핍박이 없어. 나한테 무슨 평강?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렇다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수요일마다 보면서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삶 속에서. 그렇다면 이 편지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선언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기에는 참 너무도 그런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평안한 그런 나라, 그런 삶, 생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그때 당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고 확신되어졌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작은 몸부림으로 인해 실은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조금만 눈을 감아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양심의 고통, 말씀을 부여잡은 그 고통,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또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도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 그 마음 요동치지 아니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